열왕기하 12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모든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전에 어제 제가 새벽에 설교한 것 중에 이렇게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수정을 하고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제 족보에 약해가지고 여호람과 아달랴의 그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죠. 왕이 북쪽에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러자 아달랴는 자기 아들 여호람과 그 모든 다윗 왕조를 다 멸절시켰죠. 그때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1살짜리를 누나가 아니죠. 누나와 매형이 아니라 고모와 고모부죠. 아달랴의 딸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매형이 아니라 고모부가 되겠죠. 자기 동생의 아들을 숨겼으니까요. 남동생의 아들을 숨겼으니까 이제 고모와 고모부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장 이제 어린 요아스가 7살이 되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새롭게 다윗 왕조를 회복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7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왕이 힘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잘 나라를 이끌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전을 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달랴 6년 동안에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역대 상하하고 같은 왕을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비슷한 내용, 똑같은 내용도 많지만 열왕기 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 중에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왕 시기는 서로 역대기서와 비교해 보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역대하 24장이 열왕기하 12장의 이 요아스 왕 때 이야기거든요.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더 많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왜 하게 됐냐면, 아달랴 6년 동안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파손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아달랴의 그룹들은.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세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도 다 바알의 신전을 쓰는데 아달랴의 세력들은 사용하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거나, 제가 예전에 양재동에 있을 때는 그냥 건물주에게 월세만 내니까 건물 관리를 신경 안 썼잖아요. 뭐 누수되거나 뭐 파손된 것이 있으면 건물주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사장님이 알아서 업자 불러서 수리했거든요. 우면동에 오니까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수리를 하면서 지어야 돼요. 지금 솔로몬 성전 지은 지가 130년도 더 지났을 때예요.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는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전 지었잖아요. 100년도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계속 수리하면서 보수하면서 건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달랴 6년 동안은 백성들로부터 성전세 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바알의 신전과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은 방치했을 뿐 아니라 파손까지 시켰으니까,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시급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는 것, 파손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보수하면서 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선 2절에 보시면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서 제사장, 고모부이면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기에 그 뒷말이 점점점 하고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고모부, 영적인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역대기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만큼 여호야다는 장수예요. 130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모세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어린 조카 요아스 왕을 잘 보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교훈하면서,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반격이 일어나요. 여러분, 언제나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금 바알의 세력이잖아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6년 동안 아달랴 통치하에서, 그 이전에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야다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서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젊은 왕 요아스를, 그 전에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전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리더들이, 백성의 유력한 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세력으로 이 여호야다의 세력들을 몰아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아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우려가 현실로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 요아스 왕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는 대로 40년간, 다윗 왕도 40년 통치했고 솔로몬도 그랬는데 40년간 통치했어요. 그럼 7살에 왕 됐으니까 40년 통치했으면 47살이거든요. 47살에 그냥 수명 다해서 죽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것처럼 암살을 당해서, 다시 요아스 왕은 살해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해요. 47살에 갑자기 부하들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죠. 그런 나라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겠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성전 수리와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절에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부터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신적인 예배 처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정복한 후에는 거기서 하나님 섬기니까 짬뽕이 돼버리는 거죠. 산당들이. 그러니까 뭐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식이니까 산당들이 별로 긍정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산당들까지 제거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제 나중에 산당들까지 제거하는 사람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까지 가야 됩니다. 요아스가 4절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두는 하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4절에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베르라고 해서 통용하다라고 하는 게 지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지금 여러분 주민세 내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원래는 양떼들을 11조 바칠 때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좁은 통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마리씩만 통과하도록, 한 마리씩 양떼가 통과하는 좁은 통로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다가 10번째 양을 딱 선택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게 11조예요. 그러면 뭐 더 부실한 양을 골라서 11조 바치거나 더 튼튼한 양을 골라서 11조 바치는 게 아니라 좁은 통로를 지나가게 하는, 이 지나간다, 이게 통용하다라고 번역된 요베르예요. 그렇듯 11조를 짐승을 바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바쳤다, 이런 의미인데, 사람은 10분에 10명에 한 사람씩 지나가도록, 양처럼 염소처럼 지나가도록 해서 10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11조도 사람을 바쳐야 되는데, 양처럼 사람들은 그 통용하는 요베르 은을 그냥 모든 20살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해서 n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게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도 말고, 이거 이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도 마라. 주민세가 그렇잖아요. 한 5, 6천 원 내나요, 요즘? 모든 주민들은 그냥 부자라고 해서 더 부과되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도 않는 인두세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일반 헌금이라고 번역했는데, 일반 헌금 아니고요, 모두 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성전세로, 인두세처럼, 주민세처럼 똑같은 액수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두 번째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있죠. 장자들을 바치거나, 아니면 뭐 서원한 사람이 드리거나,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다른 세금이 또 있어요.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는 6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면서 어린아이는 5세겔, 이런 식의 은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헌금은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그냥 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수리를 위해서 나 헌금할 거야, 이러는. 그러니까 세 종류의 헌금이 있겠죠. 네, 주민세와 같이 모두 똑같은 액수로 반세겔 통용되는, 그 다음에 또 몸값으로 드려야 되는, 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다음에 5절은요, 4절을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세 가지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가 아는 자에게서 사적으로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4절은 모든 백성들이 내는 헌금이고요. 5절은 백성들이 자기가 아는 제사장들에게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들에게 책 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목회에 후원할 수 있는, 이게 5절이에요. 제사장들이 자기가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인 돈, 이거를 요아스는 이제 이때가 6절에 보면 왕 된 지 23년에 이르도록 제대로 일이 안 됐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갈 때마다 너무나 파손된 데가 많고 낙후되고 막 다 아달랴의 아들들이 허물어뜨리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왕은 계속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요구했을 거잖아요. 근데 23년이 될 때까지 성전 수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왕이 명령했어요. 그렇게 원래 율법대로 이 반세겔의 인두세는 성전 수리하도록 바치는 헌금이에요. 회당의 봉사를 위해서 쓰이도록 하라는 게 출애굽기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인두세를 받고 또 몸값으로 받고 또 성전 수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돈도 있으니까 이걸로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년이 지났다는 건 요아스 왕이 30살 됐다는 뜻이잖아요. 더 이상 어린 왕이 아니에요. 30살쯤 된 꽤 23년의 짬밥이 쌓인 왕이 이제 개혁을, 성전 수리를 위해서 개혁의 칼을 빼든 거죠. 이제 왕이 명령하는 거는 제사장 당신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받는 후원금도 이 성전 수리에 써달라고 요청하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성전이 파손된 대로 그대로 23년간 방치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해서 드리게 해라. 그러니까 은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 수리한 곳에 쓰도록 하라는 거예요. 4절에 세 가지 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은을 백성들에게 받는 것도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용해라. 대신 성전 파손한 것은 제사장들이 수리하지 않고 백성에게 수리할 수 있도록 따로 책임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절충안이에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성전 수리에 내놓고 대신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성전 수리를 해야 된다는 부담을 제거해 준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받은 은을 개인적으로 소유하지도 않고 성전을 수리하지도 않는 제사장, 이런 식으로 절충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궤 하나를, 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번제단 옆에 오른쪽에다가 구멍 뚫어 두고 백성들이 성전 수리하라고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또 인두세를 넣거나 몸값을 넣거나 직접 넣으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은이 어느 정도 쌓였다, 헌금이 쌓였다고 싶으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계수하는 거예요. 왕의 서기도 함께 동참하고,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죠. 왕의 서기는 정치인, 그리고 대제사장, 영적인 리더, 함께 헌금을 계수하면서 정산해서 그 일하는 자에게 주는데, 원래는 11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 수리와 유지, 관리, 보수하는 그러한 담당자들이 있었어요. 성전에는. 근데 너무나 많이 파손돼 가지고 그냥 일상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그 성전의 감독들이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무너진 파손 정도가. 그래서 목수와 미장이들과 석수와 건축하는 전문 사설업체 사람들을 데려와서 대대적인 성전 수리를 해야 될 만큼 파손이 심했던 거예요. 그렇게 헌금함에 이게 쌓이면 그렇게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은대접, 불집게, 주발, 나팔, 금그릇, 은그릇 만들지 않았다. 지금 파손된 게 너무나 심각하니까 잠정적으로 성전에서 필요한 그릇들, 성구들 만드는 것은 보류시킨 거예요. 우선 무너지고 파손된 것부터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가 끝나면 성전에서 필요한 성구들, 도구들 만드는 데 사용하겠죠. 모든 헌금을 총동원해서 성전 수리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수리를 하게 했는데 일하는 자들에게 회개하지도 않았다. 이는 성실하게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맡겼을 때는 돈이 어디로 새는지 성전 수리가 안 돼요. 그런데 평신도들한테 맡겼더니, 일반 목수, 석수, 미장이, 석공 이 사람들에게 맡겼더니 돈을 회개하고 셀 것도 없어요. 너무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참 이 모습 보면서 지금 왕이 제사장들에게 제안한 절충안이 너희들은 성전 수리에서 빠지라는 거잖아요. 좋게 말하면 성전 수리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그냥 예배하고 가르치고 이런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시킨 것 같지만 못 믿은 거거든요. 오히려 평신도들, 일반 평민들에게 맡겼더니 일이 진행이 되고 계산할 것도 없어요.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의 불성실한, 게으르고 신뢰할 수 없는 부정직한 모습들, 그리고 이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신도들의 그 성실한, 그냥 왕이 회개할 필요조차 없는, 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왕이 제사장들보다 일반 평민들을 더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날 사회의 리더들이 목사들을 신뢰하는가?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영적인 리더라고 해서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하는가? 요아스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해서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들은요, 16절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아무리 성전 공사가 시급해도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돌렸더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도 무조건 희생해라, 월급도 받지 마라 이러지는 않았어요. 본디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몫인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과 그러한 헌금들은 성전 수리가 급하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냥 뭐 손가락만 빨고 생활도 안 되도록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대로 한 거예요. 요아스는 그냥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이제 17절부터인데요. 그때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주신이요. 하사엘은 북쪽의 왕이니까, 아람 왕이니까 북동쪽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쭉 정복해서 자기 땅이었어요. 이미 예후 때 다 뺏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쪽 위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가드까지 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운데 유다는 삥 둘러서 하사엘이 정복했으니까 그냥 에워싸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까지 에워싸이니까 하사엘에게, 저는 이제 18절에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낸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바친 헌금까지 털어다가 바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전 수리했으면 열심히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솔로몬하고 똑같은 짓 해요. 솔로몬도 성전만 지어놓고 6월절 초막절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건물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나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나요? 아니요. 성전 수리했어요, 요아스가. 그러면 수리된 이제 깨끗한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과 함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워야죠. 그런데 요아스가 성전 수리한 이후에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안 해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는 우상 숭배자가 돼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래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사엘에게 정말 성전에서 말씀 배우고 하나님 열심히 신뢰했다면 성전 곳간에 바친 헌금들을, 보물들을 갖다가 하사엘에게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굴욕적인 패배죠. 아람에 대한 요아스의 패배예요. 굴욕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요아스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성전에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왜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제사장들의 모습에 실망한 것 아니야? 요아스 시대의 제사장들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에게 본받을 게 있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중직을 맡으면 시험에 들어요. 왜? 목사들이 계속 돈과 세속적인 일들에 욕심을 부리고 정말 설교하는 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성전 수리했어요. 갈 때마다 눈에 밟히는, 그것도 23년 되었던 후에야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했는데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가 싫어, 왕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숭배자가 되고, 이제 거기에 역대하 24장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달랴 시대의 기득권 세력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다시 왕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요아스 왕이 넘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왕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셨죠. 근데 왕이 듣지를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호야다, 고모와 고모부의 아들인 스가랴가 왕에게 책망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왕이 무리와 함께 꿰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요. 자기를 살려준 고모의 아들을 쓴소리하니까 성전에서 쳐서 죽이는 우상 숭배자가 되다가 결국은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비운의 8번째 왕 요아스예요.
그래서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 제사장들과 또 먼저 믿은 선배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중직자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잘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실망해서 그랬는지 성전을 등한시해요. 성전을 버려요. 그리고 우상 숭배자가 돼버려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버리는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전에 그의 부모 세대에는 아달랴와 바알의 세력을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회복했었는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요아스가 20년 30년 지난 자녀들 세대에는 다시 이것이 뒤집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겠다.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개혁하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우들이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그렇게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믿음의 선배들, 앞선 세대들을 향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면동 교회 세우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의 성전 수리, 그러나 요아스는 요시아의 성전 수리 이후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요시아는 성전 수리하면서 발견된 율법 책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나라를 말씀 위에 세우면서 그 말씀의 은혜로 산당들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영적인 리더 왕이 되었는데 요시아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부패한 모습, 탐욕스러운 모습, 불성실한 모습 거기에 실망했는지 성전은 수리했지만 성전을 찾지를 않고 오히려 성전을 버리고 영적인 스승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성전을 떠나면서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반역으로 처형당하는 비극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도자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